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대초부터 이 세상은 항상 두 가지 줄기가 성에 내려오는데, 하나는 마귀와 더불어 반드시 죽을 짓을 하는 세대와, 하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일을 도모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복되게 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영혼이 복되게 산 사람의 줄기를 보면 아주 곧 끊어질 듯 해가며 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담부터 한번 살펴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된 본질의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기의 행복이 가장 영광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놔두질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인 마귀, 요놈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가르쳐준 실과를 먹게 하는데, 정령 죽는다고 하신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더니 마귀 말을 들으니까 눈이 밝아질 것 같고 선악을 알게 될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두 가지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믿음이냐, 마귀 사단 귀신이 역사에서 우리 육신의 때에 안일과 무사를 주겠다고 유혹하는 마귀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냐.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 때 행복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행복을 주겠다던 마귀 말을 듣는 순간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영육간의 저주와 고통과 최후의 죽음과 지옥만이 그를 기다리는 처절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아담은 후회할 줄 몰랐을까요? 우리가 잘 보세요. 마귀 역사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쫓겨나서 흑암의 영원한 결박으로 큰날의 심판 때까지 가뒀다고 유다서 6절에 말씀하셨는데, 단 한 번도 마귀가 후회한 적이 있거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가진 데가 있거나, 아니면 그가 하나님 앞에 천사로 창조되어 영광 중에 만들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빈 적이 있다거나, 참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사단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귀신 역사라는 말을 들을 때 빨리 돌아서야지. 들었는데도 내가 왜 귀신 역사요? 내가 왜 마귀 역사요? 내가 왜 사단의 역사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악한 영의 생각에 완전히 결박당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책이 없잖아. 그래서 세상으로 끌려가잖아. 끌려가면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보세요. 얼마나 교회를 비판하고 그냥 그러고 떠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나? 사람 비유 맞추는 대로 가고 아무렇게나 해도 신앙생활을 인정해 주는 대로 가서 쭉 이렇게 편하고 좋은 데가 있는데 연세종교에서 엄청나게 고생했네. 나 이런 사람 들어봤어. 이런 소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편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 그래서 시작부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핍박받는 걸 괴로워하지 마라. 너만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어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이 편하다 소리 들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 못 들었어요. 페일은 오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 자녀이면 후사요. 그리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지금 당하는 강한 정한 환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예수와 함께 똑같이 고난 받는다고 했어요. 주님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네 몫에 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자 내가 너희를 꼭 이리 때리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죽으러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육신이 편하려고 한다. 그 사람은 아직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육신이 편하고 다고 생각하는 마귀는 그랬어요. 예수야 너 40일 동안 굶었잖아.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육신은 먹어야지. 굶기가 얼마나 힘드냐. 금식도요. 사흘, 나흘, 닷새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몸속에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서 그것으로 버티고 살아요. 한 일주일 지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속에 잠재된 에너지가 아니라 뼈 속에 있는 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영양분을 뽑아서 이제 장기가 움직이며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금식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금식을 안 해본 사람은 금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몰라. 배고픈 고통? 아니요, 여러분. 금식이 온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심하며 정신적, 육체적 엄청난 고통이 심한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 금식을 집에서 온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했다. 근데 너 굶었잖아. 먹어야
통해 해결되지. 너 먹어. 어떻게?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돼서 먹어. 항상 마귀 역사는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행복하고 육신이 도움이 되고 육신이 의익이 있으라. 육신이 가진 육신의 장래에 관한 육신의 어떻든 그 잘 되어진다고는 이 믿음, 이것 때문에 학교 가도 공부시키느라고 학원 보내느라고 신앙생활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나는 누구를 만나도 그래요. 나는 공부들이 잘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이런 소리 믿어질지 모르지만 잘 들어라. 요셉이 공부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더냐. 다니엘이 공부해서 그 바빌론과 그 대국의 바사까지 왕 밑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총독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더냐. 그냥 야곱이가 공부해서 그렇게 복 받았더냐. 우리 잘 들어. 그들이 다 첫 번째 지불한 게 뭐요? 다 육신의 고통이에요. 고통.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래서 다니엘도 자기가 뜻을 정하기를 우상 숭배에서 우상의 제물로 만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아니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그냥 당장에 죽이라기도 흔적도 없어질 그 감히 왕이 하사하는 진미를 배 닿아대 안 먹겠다고 목숨 걸고 작정해? 누가 크냐 그 말이야. 왕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누가 크냐? 육신의 것이 크냐 영의 것이 크냐. 근데 마귀는 항상 육신의 것이 크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것에 항상 생각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빠져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와도 어느 때 교회에서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때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더 편한 곳, 더 편한 곳, 더 편한 곳. 요새는 얼마나 편해졌냐. 주일날 한 번만 1년에 52주만 안 빠지고 한 번만 나오면 저 사람 그래도 주일날은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좀 그런 시대가 왔어. 그래서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응? 우리 잘 들어. 예수는 육신이 편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요. 영혼의 때 내 영혼이 편하려고 믿는 거야. 예수는 내 육신의 영광을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왜 그렇게 다를 수 있나? 요새 그래서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박애주의적인 얘기, 선덕의 얘기가면서 이런 사람이 복받는다고 아주 기복주의가 얹어서 성경의 말은 우리 주님의 목소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설교,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응?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응?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야, 예수 10년 믿고 집 못 사면 그거 잘못 믿은 거지. 이런 사람들. 그럼 나는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지금 집이 없네. 굉장히 잘못 믿었네 나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응? 근데 벌써 성경은 예수 믿고 집 사라는 데가 없어. 응? 집사는 대략했어. 고린도전서 3장에. 집사님은 대략이었는데 집사라는 데는 없어. 응? 어디 있어 생각해봐. 그렇다고 집 사는 것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집 사서 살아야지.
육신이 거주하니까. 그러나 목적은 육신이 살기 위함이 아니야. 육신이 사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 하나님께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죽은 제사 말고, 죽은 거 말고, 죽은 거 말고 산 것으로 드리라고 그러죠. 근데 이방인의 제사는 다 죽은 거 드리잖아요. 돼지 대가리 잘못은 다 죽은 거. 근데 하나님은 죽은 걸 받지 않고 산 걸 받는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할 때 너희 몸을, 그러면 어느 시대는 몸이 아니야. 예, 교회에 오면 몸이고 밖에 있을 때는 몸이 아닌가? 밖에 있으면 안 드리고 교회 와서는 드리는 것 같고, 이런 이중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 자, 먹고 사는 일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뭐 금요 철야를 못 올 만큼, 3일 예배를 못 올 만큼, 주일날도 바쁠 만큼 바쁘고, 그러면서 그것이 바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대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핍박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미혹하고 있어요? 그냥 옳은 줄 알아. 예, 분명히 자기가 옳은 줄 알아. 자기가 똑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얼마나 착각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얼마나 오해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만약에 오늘 내 목숨이 끝난다면 이 세상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예, 하늘과 땅이 많달도록 공기가 꽉 차 있음들, 내가 숨을 쉬면 그 공기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 차초부터 지금까지 일그런 저 에너지의 태양이 내가 숨을 쉬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한들 내가 숨 떨어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근데 아무 소용없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여기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육신을 전부 거기다 뺏긴다. 이걸 뭐라고 하냐? 마귀 사단 귀신의 유혹이라고 한다 이 말이고, 미혹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돈 벌지 말라고 합니까? 사업하지 말라고 합니까? 열심히 하라 그 말이, 열심히. 예, 그전에도 말했다니요. 어떤 미국의 부자, 그때 미국의 부자라는 것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 마지막 죽게 될 때 사장님 돈을 얼마나 쓰고 지금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푼도 못 썼다. 한 푼도 못 썼다. 얼마나 벌었습니까? 아무것도 못 벌었다. 왜? 죽음을 딱 맞들다 보니까 그동안 쓴 것도 없고요, 벌어놓은 것도 버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못 벌었다. 한 푼도 못 썼다. 이게 육신의 마지막 하는 소리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해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변화무쌍하게 역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육신의 큰 뭔가 야욕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육신이 좋아하는 데 쫓아가는 이런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극과 극의 삶이에요. 근데 극과 극의 삶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극과 극 속에 안 있고 섞여 살고 있다 이 말이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분리되어 살고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세상 마귀 사단 귀신의 유혹과 함께 쫓아서 당연하게 세속화돼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래도 그 매체에 나왔잖아. 이런 사람 많잖아요. 예.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영적으로 하는데요. 조금 육신도 축복 좀 하셔요. 영적으로만 하시지 말고요. 네. 우리 잘 들으세요. 육신이 복받는 것이 무엇이냐? 돈 있는 것이 복입니까? 세상 것 갖는 것이 복입니까?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주는 것이 이제 복이야, 복. 응? 복이 무엇이냐? 그 세상에서 돈 있는 것이 복이라면 나도 돈 가져야지. 그럼요, 당연히 가져야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고대광실 높은 집이 있는 것이 복이라면 나도 가져야지. 그러면 복인데 왜 안 가져요? 그러면 복인데 왜? 내가 가질 힘이 없어 못 갔습니까? 힘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재정 10원도 안 빠져도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빈손 갖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하늘나라에 우리 집이 1층천에 있는 것도 아니야. 어마어마한 나의 집, 하늘의 영광과 멸류관의 상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부족할 만큼 엄청나게 쌓여있어. 그걸 알고 보고 재미를 느끼는데 성경이 말했잖아.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게 세상에 육신에 속한 이 정욕의 욕구에 속한 이 세속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기 와 있어도 그 사람은 생각이 고가 있어. 예,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혼의 때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건 생각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극과 극이라니까. 결국 딱 쪼개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 그 말이야, 결론을. 근데 이 시대를 여러분 본받고 싶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에서부터 출발했던 마귀 역사.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멸망하고 겨우 살아남은 것이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다 했어. 그것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라고 명령과 설계도를 주실 때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쳤어. 근데 그 나머지는 다 육신의 정욕대로 요구대로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땅에서 모든 인간을 쓸어 없애버리기로 작정했고 기는 것과 나는 것과 기시가는 모든 것들 다 죽여버리기로 작정했다. 근데 겨우 8 식구만 살았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짐승도 그렇고. 보세요 여러분, 많은 숫자는 죽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집이 살잖아요. 마지막 때도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은 다 죽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만 남는다는 사실을, 그 사람만 산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근데 아무리 말해도 아멘을 해도 마음을 쏟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설교 듣는 시간은 짧고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많잖아. 응? 많지 않냐 그 말이요. 자 보세요. 왜 나는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칠까? 응? 육신이 편할 텐데. 온종일도 설교 않고 저 가운데나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우리 사역자들 시키고 앉았으면 누가 나보고 뭐라고 했어? 목사님 나이도 먹으시고 아마 부사역자들 훈련시키느라고 시키나 보다. 누가 뭐라고 했어? 근데 교인들이 은혜가 되면 많이 오겠지만 또 안 되면 또 담임 목사님 설교 안 하신대. 우리는 예배당에 예수 믿으러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느냐? 피 쏟아도 구원받은 내 감사했어. 이게 살아있는 자들의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산 제사라 이 말입니다. 굴러 오는 거예요. 굴러. 얼마나 극한 이기주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오늘 담임 목사님이 수고하는데 나 옛날에 많이 느껴본 바요. 응? 예, 제가 청년 때 목사님 집회 가십니다. 응? 그러면 하고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뭐 교회 갈 생각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뭐로 교회 갑니까? 그래도 목사님 안 계시면 뭐 교회 가면 뭐 다 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안 가요. 아니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고요.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향해 드리는 예배는 식을 줄 모르야 돼. 근데 이게 죽으면 그 제사가 무슨 산제사입니까? 그 제사 속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여기 온 것은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고 영생이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함으로 집중적으로 사랑하려고 나왔고 내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을 집중적으로 공경하고 경외하려고 나왔다 이 말이요. 그것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예배가 과연 여러분에게 있느냐? 주님 오실 날 다가왔다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 날. 예. 지금 세계는 상당히 묘하게 돌아가잖아요. 지금요. 아주 묘하게 돌아갑니다. 가만히 세계를 보세요.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었나. 근데 지금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때 태어나서 이렇게 되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된지를 몰라.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보세요. 쥐들이 젊었을 때 어릴 때는요 다 자식들의 목적이 있어. 뭐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편안하게 잘 모시는 거. 그 목적이 그게. 저도 결혼할 때 첫 번째 묻은 말이 그거예요. 난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나는 어머니 아버지 내가 모셔야 됩니다. 초등생에 그 당연한 걸 왜 묻느냐? 근데 셋째라니까요. 그럼 셋째는 아들 아닌가요? 셋째는 안 키우셨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당연히 모셔야죠. 아무 부모 모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언론이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니. 이거는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뒤로 밀고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분을 그저 공경하고 잘 모시고 한 마음, 그런 효도할 마음이 간절했어요. 지금은 아니 지금 어느 시대라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살아. 응?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죠. 다 본받고 있잖아요. 응? 다 본받고 있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연 소멸돼서 나라가 존재가 없어질 나라가 우리나라가 일준이라는 겁니다. 왜? 애를 안 낳으니까. 그럼 한 세대 가면 둘이 있다가 하나만 있으면 인구가 반줄 줄잖아요. 하나가 있다가 또 조금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몇 년이나 가고서 150년 안에 다 끝나버리지. 이렇게 간다면 안 낳고 산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아기 낳아서 열심히 키우는 사람들. 하나나, 둘나, 셋나, 넷나. 근데 다섯나. 안 낳는 사람이 바라보면
젊을 때 세상에 육아하느라고 다 뺏기고 저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어떻게 저를 구고 살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 자식 키우기 위해서 돈 버는 목적이 있고 그들을 잘 키우기 위한 삶의 목적이 있어. 근데 다 키워놓고 나중에 보세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자식 안 낳아서 키우거나 하나 낳아서 키우는 사람은 무슨 누구하고 의논할 때도 웃고 말할 때도 웃고 근데 열은 낳아서 키우면 불효한 자도 있지만 지극히 효도한 자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이 되어지는 모습 다 봐가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 때문에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도 만약에 하나만 낳았다고 합시다. 그럼 나도 없어. 우리 위에 형님도 없어. 내 동생들 다 없어. 예. 그럼 누가 모셨대요? 우리 아버지 우리 큰형님이 안 모셨는데 우리 어머니 안 모셨 누가 모셨대? 생각해 보세요. 예.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값진 투자가 자식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 가정의 재산이요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기업, 그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젊은 자의 자식은 전통을 가진 장사의 화달 같으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죄송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됐던 시대도 아니고 뭐 산부인과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얘기할 때도 아니고 그때는 뭐 밥이 있어서 밥을 먹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도 아이들을 많이 낳은 집들은 그들이 다 처음에는 고생한 것 같으나 나중에 성장해서 그들이 다 일하고 수고하니까 돈도 사고 밭도 사고 그렇게 하면서 잘 사는 집들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애기 안 낳는 집은 그냥 밤낮 자기 혼자 살다 그냥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 그러다 지나가다 애기 지나가면 애기들만 한번 지워볼래요. 자기가 지금 낳지보들 안 낳고 그래요. 이런 말 왜 하느냐. 여러분, 내가 나를 잘 공부시키고 나를 잘 키우고 멘탈이 강하게 키우고 요새 조금만 말하면 기분 나빠, 속상해, 속에서 비틀어집니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아주 굳게 서 있는 영적 생활이 확실한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거든요. 기독교 역사가 오늘까지 너무 희미하잖아요. 그런데도 확실하게 홍수만 나고 보니까 다 죽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한 딱 노아의 8 식구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최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자녀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녀로 잘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들 보세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참 기쁘고 감사하죠. 기쁘고 감사해요. 왜 기쁘고 감사하냐? 내가 어쩌다 오늘 교회 갔지? 저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수십 많은데 내가 어쩌다 교회 갔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예배하러 가는 거야. 나는 예물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를 산제물로 드리러 가는 거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구원받은 예배자가 됐지?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기쁨도 가치관도 없이 그냥 교회 억지로 끌려 나온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겠는가를 보세요. 응? 예, 저도 그러잖아요. 예, 어제 목요일 날 목회자들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도울 때 그들에게 얼마씩 돕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딱 앉아서 얼마씩 도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주는 것이 아니라 출신목회연구원과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주님이 드리는 겁니다. 이만큼씩 드릴 것입니다. 얼굴이 환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에 들어갑니다. 20분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사모하는 사람의 양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밥도 먹다 말아라고 하면 수저 들고 밥 쫓아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을 듣는 사람들이 영적인 양을 채워줄 만큼.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설교가 길다 하는 사람 있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양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아멘 하면 사모하며 끝나고 나면 아니 벌써 끝났어?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 양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100자식을 놓고 다 배부른데 한 자식이 둘 배불러. 야 마지막 다 먹어. 배부르게 먹어. 이게 부모맘 아니요? 부모맘. 예, 20분간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1시간이가 1시간 10분이가 1시간 20분이가 1시간 30분이가 근 1시간 40분쯤 했나 봐 아마. 응? 왜? 그런데 얼마나 사모하며 듣느냐. 응? 어떤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저는요 나올 때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밖에서 안내오는 분들께서 왜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울었냐고 그래서 나는 참 은혜 받아서 울었다. 그분은 돈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오. 그냥 와서 은혜 받으러 와서 은혜 받고 왔어요. 이 말을 왜 하느냐. 내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내 영적 감각 속에서 이 감정이 타오르게 돼 있어. 그래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얻어지지 않는 사모가 있겠어요. 얻어지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것이 된 사람은 사모한다. 사모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산 제사요. 주님은 반드시 내게 말씀을 향해 축복하시는데 내 영혼이 넉넉히 살 영생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은 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응?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애 기뻐하라고. 아 목사님 제가 가난한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래도 가난이 끝나는 그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 부유한 나라가 있지 않냐. 기뻐해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내 몸을. 이해가 됩니까?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 이 세상의 마귀 사탄 귀신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능심산에 범죄한 죄악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마귀 역사도 기도로만 해결하고 내 죄악도 기도로만 해결하고 나의 불가능도 기도로만 해결하니 이렇게 기도해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런데 기도합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어요. 주님 전혀
우리 연세 가족들에게 기도하라 소리 혓바닥에 달 것 같으면 달 만큼 했어요. 예. 그냥 한 게라 애타게 했어요. 안 되면 아는 것을 안 되면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가면서 주님이 그렇게 애타도록 자기 명예를 주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으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도와주고 나는 불가능을 해결하게 굳이 도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기도 않잖아요. 기도 않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교회 운영하다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기도를 내 양을 채우지 못할 만큼 못하는 날이 있어요. 그럼 뭔가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응? 야, 내가 잠깐만 기도할게. 잠깐만. 응? 불안한데 잠깐만. 그리고 앉아서 다른 일마다 하고 잠깐 앉아야 마음을 쏟아하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야 편안해요. 세상에 기도 않는 것보다도 불안한 것은 없어. 난 엄청나게 불안해. 그러면 이것은 기도해야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불안하지 않잖아. 혹시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응? 주님 오시면 성경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누구 편이야? 육신은 마귀 사단 귀신의 편이고 내 영은 주님 편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야. 육신도 의의 병기로 사용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편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성령 받으려면 말씀 듣고 아멘하고 기도밖에 더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중생활하는 겁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같고 여기 앉아서도 수많은 생각들이 마귀 사탄 귀신이 역사들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의혹하면서 끝없이 생각을 바꿔가기 시작하고 엉뚱한 생각으로 장악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항상 기뻐하려면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잖아.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냐? 천만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느니라 그랬어.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불안하지 않아. 기도 안 해도 불안하지 않아. 응? 예배 안 와도 불안하지 않아. 이 사람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 아니야? 오늘 그래도 금요일에는 갔다 와야지. 불안해서 오는 게 아니야. 습관적인 종교적 의미에서 와. 잘 보세요. 그런 사람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리죠. 다 떨어져 버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은 순교자만 남을 텐데
최후에 가도. 그래서 지금도 순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과연 순교적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놔도 나는 빼앗길 수 없는 무엇인가에게 내 생각이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세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외정시대 그렇게 수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우리 침례교단 같은 교단은요 핍박받고 옥살이고 죽임당하세요. 해체가 돼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평신도들이 나서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응? 목사님 몇 분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교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침례 교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평신도가 지켜낸 교단이 우리 교단이요. 이게 그때 외정 때 다 순교당하고 옥살이 오고 흩어지고, 근데 그때도 아무리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해도 신사참배를 구부하며 절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욕먹었어요. 어찌 요란하게 그렇게 믿냐고 말이야. 뭐 잠깐 가서 막 목례만 하고 말이야. 그러면 편안한 걸. 니들 때문에 말이야 교회가 시끄럽고, 니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요새도 그런다냐.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린다고 너들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없고, 너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두렵고. 똑같잖아 지금. 우리 잘 들어.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돼. 남는 것이 무슨 말인가 알아요? 응?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 아주 다 내놓을 생각, 순교정신 안 가지면 이 세대 속에 본받지 않을 수 없어. 왜? 타협해야 먹고 사는데, 응? 해야 돈 버는데, 해야 사회생활 하는데 그렇잖아요. 보세요. 우리 때만 해도 신입사원 들어오면 오늘 신입사원 들어왔다. 우리 오늘 회식으로 가자. 그러면 회식 장소에 이제 끌려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는 술을 못 합니다. 야, 나도 교회 집사야. 아니, 자기보다 어마어마한 그 사람의 그 회사에서 내쫓을 수도 있고 데리고 올 수도 있는 죽임용 노동법이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그 대단한 상무님이나 전무님이나 아니면 보세요. 이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하는 말이, 야, 나도 집사요. 야,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데 있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야, 조금 들어. 괜찮아. 하나님이 잠언서에 술은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지가 괜찮대. 그러면 그냥 무서서요. 그냥 받아서 마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나는 회식 자리에 안 갑니다 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막 회사가 뒤집어집니다. 막 신입사원이 와서 분위기에 들었다가 막 뒤집어지고 생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 회사에 못 붙어 있을 때가 많죠.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왜 그럴까요? 나는 직장에서 목은 버져도 신앙에 목은 버질 수 없어. 아멘에. 내가 돈 벌어서 밥은 못 먹어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어.
이미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해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연세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뭐 안 한다면 그만이요. 뭐 지금은 계속 그러면 인권이거든. 그거는요. 지금은 그럴 때요. 그때는 그런 보호가 없을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예. 저도 그런 거 많이 당해봤어요. 예. 예. 왜 하필은 말이오? 너는 말이오, 응? 왜 그 좋은 기회에 네가 수산전만 그 사람과 함께 하면 아주 좋은 오더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냐고. 아니 내가 술 안 먹어서 내가 할 일을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예. 술 먹어서 되는 것이 무엇이며 안 먹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까짓거 족지 않으면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신앙의 정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영적 생활을 취하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취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취하라 이 말입니다. 악은 문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문양이라도 버려라. 만약에 문양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뒤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데 악의 모양만 있어도 거룩하겠어요? 그건 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 보세요. 하얀 백지 도화지가 있습니다. 하얀 백지. 백지일 때는 흠이 없어서 참 상당히 백지 필요할 때 쓰는데 여기 자꾸 거무스름하니 때가 끼고 점이 묻고 어디다 쓰겠어요 이거? 예, 찢어서 휴지 쓰거나 버리거나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시고 마지막 때 주님 만날 때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됩니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그렇게 나를 지키려 들지 않아. 응?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 뿐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얼음도 없는 소리야.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바로 성경은 말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의 자를 따랐더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불순종하고 육신의 생각과 소욕과 정욕과 요구를 위해 살았으면서도 교회 왔다는 것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퉁치려고 들지 않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주님이 그럴 것 뻔히 하시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 아냐?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예수께서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만약에 가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냐? 응? 주님 말씀하셨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읽고 듣고 지켜
안 읽잖아. 안 읽잖아. 들어도 안 지키잖아. 그럼 뭐더러 읽고 뭐더러 들어요? 예?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같다 싶으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불안한 상태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불안한 건 없어지고 불순종에 익숙해지고 세상에 익숙해지고 세상 풍속에 익숙해지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생각대로 사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털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짐이 더 무거워지면 못 돌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예, 가서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준 돈을 허랑방탕하니 다 먹고 쓰고 없었어요. 돈 떨어지는 순간에 누구 하나 밥 사주는 사람 없네. 잠재워주는 사람도 없네. 누구 하나 쳐다도 안 보네. 탕자는 지가 좋아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모여드는 줄 알았어. 돈 뜯어먹고 돈 때문에 그러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요새도 돈 있는 사람 주변에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응? 예. 이따가도 아무것도 안 주면 이 사람 붙어 있어야 뭐 얻을 게 없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써주고 흥청망청 그들을 얻은 줄 알았어요. 돈 딱 떨어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구나. 그때 다 빈털터리구나. 그럼 난 당연히 어떡하나. 응? 그 어떤 사람이 치다 보니까 저 사람 저 갖다 굶어 죽겠다 싶어서 돼지를 치는 사람들. 돼지 치는 걸 보니까 잘 들어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돼지는 안 키워. 그럼 벌써 이방인에게 갔다는 얘기요. 응? 자, 유대인의 탕자가 이방인에 가서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는데 가서 그냥 거기서 돼지를 키우고 근데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도 그나마 배불리 주는 자가 없다. 깨달아.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 품꾼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하고 내가 먹고 자는 것이라도 아버지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가리다. 근데 아직 돌아갈 기력이 있어서 돌아왔잖아. 근데 기력 없으면 돌아갈 기력 없으면 길바닥에서 죽어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기력이 있을 때 빨리 죄악 털어놓고 잘 들어 탕자의 기질 털어놓고 온전히 거룩해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주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강림하실 그때 한 사람도 실패자가 되지 말고 흠없게 보존되었다가 공중에서 주님 뵙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 신앙생활 잘못하다 아차 하는 순간에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는 그날이 다 와. 그날이 다 온다니까.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은 지금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세상이요. 세상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응?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그럼 주님 모실 때 흠이 있는 사람은 주님 공중에서 만나겠어요? 못 만나지. 그래서 세마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뭐냐? 말씀대로 산 거예요. 옳은 행실이 뭐냐? 성령의 감동대로 산 거예요. 옳은 행실이 뭐냐? 예수 피의 은혜 감사해서 예배하는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산제사로 평생에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옳은 행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돈벌이만큼만 크게 여긴다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겠죠. 그저 주일날 교회 나와 주고 3일 예배 나와 주고 금요철에 나와 주고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오고 그래도 내가 교회는 가야지 않나? 오고 당연해서 오고 근데 당연한 실상이 뭐냐 하고 물으면 그냥 금요철에 예배드리는 날 아닙니까? 이 정도요. 여러분에게 문자 보낼 때 뭐라고 보냅니까?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날입니다. 이 은혜 감사해도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립시다. 왜? 예배의 본질이 깨지면 안 되니까. 예배의 본질이 여러분 속에서 항상 본질다운 예배를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연대가족이요, 주의 날은 다가오고 세상은 악해지고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끝없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들고 노아의 홍수 때 보니까 자기들의 행동한 죄를 죄로 여깁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 자기들이 한 짓을 죄로 여깁니까? 우리 연세 중앙교회 젊은이들이요, 성도들이요, 세대가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무슨 짓을 다 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자, 어느 시대는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소용없는 시대가 있습니까? 어느 시대는 마귀 역사가 죄를 지켜야 하지 않는 시대가 있습니까? 어느 시대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의 욕으로 살지 않는 시대가 있습니까? 어느 시대는 그들이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아무 효험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나 죄의 효험이나 속죄의 효험은 똑같은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회개하고 제사받고 천국 가는 건 어느 시대나 똑같으니 바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저지르는 것도 어느 시대나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이요. 우리는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간절히 비웃고 나옵나니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노라하고 지옥 가면 되겠어? 안 되지. 엊그제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담임 목사 우는 거 못 보셨어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스크 꼭 쓰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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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믿노라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며 이 세대를 본받아 오직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나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내 육신의 하늘과 적용을 위한 믿음을 따라가서 내 육신을 원하는 대로 살며 이 세대를 본받아 세상과 닮아 마귀에게 속아 살아온 나의 죄, 오늘 회개하오니 용서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육신은
나를 위하여 편하게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영원의 때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땠습니까? 육신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살아야 하는데, 주여 나는 주님께 죽은 예배를 드리고 죽은 나의 모습을 드리면서 나는 거룩한 채 신앙생활하는 채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사는 척, 주여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나 나의 속은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것을 예배로 받지 않으세요.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마귀에서는 귀신의 유혹과 미혹에 속아 죽은 짓을 위하여 살면서도 주여 나를 깨닫지 못했사오니 오늘 나의 죄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섞여 살았나의 모습 오늘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분리되어 살아온 나의 모습 오늘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세속적이면 안 돼요. 세상에서 고대공시에 높은 짓을 살며 내가 그것을 쫓으려 남들처럼 돈 많이 벌어 내 육신 아내대로 살려고 있던 모습 오늘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래서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내가 내를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 마지막 때 왜 이 세대를 본받으며 죽은 짓을 하였습니까?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주여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동도 없이 교회의 억지로 끌려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며 세상은 나는 죽은 자였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나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생명의 피로 늘 기쁨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내 마음 드리는 것이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때에 있을지언정 내 육신이 끝나는 날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부유가 나에게 있을 것이오니 이것을 바라며 이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나도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려고 하니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을 향한 몸부림이요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고 간절히 바라는 나의 몸부림이오니 나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 이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오니 내가 이 말씀대로 마지막 때 순교적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합니다. 우리 애절하게 기도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나의 영적 예배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취하고 성령의 감동을 취하고 영적 생활을 위하여 나의 삶, 나의 육신의 때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육신이 익숙해지면 안 돼요. 내가 세상과 닮은 모습에 내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털고 나오세요. 세상에서 털고 나오세요. 육신의 편한 곳에서 빨리 털고 나오세요. 이것이 죄의 짐이네요. 나에게 점점 더 무거운 것이 되기 전에 나는 나와야 합니다. 나의 죄를 빨리 털고 당자의 길을 빨리 털고 온전히 거룩하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세번포를 입은 오랜 행실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도 없고 힘도 없고 보존되어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 강림하는 그날 나 주님을 뵐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오랜 행실로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 나 예수 피에 늘 감사하여 주의 날이 다가올 때 악한 날에 절대로 마귀에게 숨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자를 위하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상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있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 주의 사자 소집된 체력과 기력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목숨 걸고 말씀 전했사오니 주여 우리 주님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시기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도 오직 성령의 뜻대로 예수 정신으로 목숨 걸어서 성교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의 사자 예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제한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역시나 능력할지라 우리 주님은 무한하십니다. 예수 피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주의 사자 가장 능력있게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의 정신을 가지게 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게 만들며 늘 말씀대로 살아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정결한 처녀로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사자와 늘 양육의 감사함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장 기뻐하신 뜻대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시를 초월하고 자기 생각을 초월하며 늘 하나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그저 육신의 소욕에 따라 육신을 위해 살다 내 영혼의 때는 보장하지 못하고 내 영혼의 때는 어찌 될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 목숨을 마감하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고통에 아버지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 오직 주님 앞에 영적 예배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대는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속입니다.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또 예수님을 끝까지 시험하여 낙마케 하려고 했던 것처럼 악한 마귀에게는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야기사대의 유혹과 미혹은 끊임이 없습니다. 마귀의 거짓을 나의 믿음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종교 생활하며 그래도 예배 드렸으니까 자신의 불안을, 자신의 습관을 합리화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세대에서 우리를 속여서 아버지 세상 권세자가 우리를 따라가게 만들고 우리를 낙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물질 가운데 육신 가운데 찌들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모르게 만드는 이 모든 계계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의 권세가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읽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그렇게 내 습관, 내 아버지 오해, 내 생각,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낙막해 만들고 죄로 말미암는 육신의 질고와 고통을 하나님 원망하며 낭망하며 죽어서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죄된 사건, 거짓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저주와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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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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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육신의 때 동안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버지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말씀 듣고 회개하여 돌아올 기회, 주님 말씀대로 살아 주님 만날 준비할 기회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제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애끓는 사랑의 음성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은 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 산 제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마귀의 계계를 알고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주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